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그리하여 그는 가장 견고한 산성들 안에서 한 이방신과 함께 행할 것이며 그는 그를 인정하여 영광을 더하게 할 것이요 그들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여 값을 받고 그 땅을 분배하여 주리라. 마지막 때에 남쪽 왕이 그를 찌르며 또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선박과 함께 와서 회오리 바람처럼 그를 대적하리니 그가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가리라.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전복될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금제물과 은제물과 모든 진귀한 것들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며 리비아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 있으리라.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큰 분노로 나가서 멸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완전히 없애리라. 또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종국에 이르게 되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여기 그 왕이 누군가?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려 이상한 일들을 말하는 그 왕이 누군가? 우리가 이사야 14장 보게 되면은 1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봤죠. 루시퍼에 대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호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탄은 항상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사람이 되면은 육신 안에 들어가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앞으로 나타날 그 왕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이 존재, 그 짐승이 나오죠. 13장 5절 6절 보면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근데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날 때까지요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번성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할 게 없어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풀처럼 잠시 후면은 다 베어져서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것이다. 지금 뭐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시리아나 로마 같은 나라들이 번성을 했죠. 정말 사단의 능력을 받아서 번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죠.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죠. 근데 그들이 그걸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다 망했죠. 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작정된 일을 이루실 것인데 이처럼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또한 아주 번성해가지고 극도로 달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단번에 그를 멸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래 참고 있죠. 한 사람이라도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 오래 참고 있지만 결국은 사단의 권세가 극도에 이를 때 대환란 때 이를 때 마지막 순간에 오셔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큰 칼로, 말씀의 칼로 단번에 꼬꾸라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죠. 굉장히 극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주님이 오래 참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죠. 그래서 절대 입을 열어서 불평하지 말라. 자물쇠를 채우라 이런 얘기죠. 자, 37절 보니까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자기 조상 그러죠. 자기 조상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과 관련되죠.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 이상할 게 없죠. 가룟 유다 보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마귀가 사람의 모습으로 내 앞에 앉아 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볼 때 조금 더 이상한 게 아니죠. 또 여자들의 원하는 말을 개의치 않으리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랬죠.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에게 예속되는 걸 얘기하죠. 근데 요즘에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거꾸로 돼버렸죠. 여자들이 결혼할 때 자기가 남자를 택하고 자기가 남자들을 주관하기를 원하는 이런 세대가 됐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여자들의 원하는 말을 개의치 않는 것이다. 자기 원하는 대로 남편을 구해가지고 삼아야 되는데 얼굴도 좀 잘생기고 학력도 있고 돈도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 좀 자기가 남편으로 좀 데이트해가지고 택해야 되는데 여자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는다. 자, 이걸 볼 때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통일교 문선명 씨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체로 결혼했습니까? 거기 보면 어떤 민족 같은 거, 한국 사람이 흑인하고 결혼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백인하고 결혼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짝을 지어줬어요. 짝을 지어줬는데 이것은 그 문선명 씨가 아버지였으니까, 큰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겠죠. 참 어쩌면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러한 사람과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이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적그리스도가 상대를 골라주기 때문에 여자들은 누구를 선택하는가 여기에 대한 그 초이스가 없어지게 될 것을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그냥 짝짝짝 짝을 줘가지고 거기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이든 흑인이든 또 황인종이든 사람이 포악하든 순하든 게으르든 또는 부지런하든 간에 추남이든 미남이든 간에 짝지어주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것이 암시되어 있죠. 그때 독재니까요. 독재니까 여기 그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38절 보니까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래도 어떤 우주의 최고의 신, 어떤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일루미나티 보면은 그 어떤 굉장히 파워풀한 신, 그걸 얘기하죠. 빛의 신, 그렇죠? 결국 사단이거든요. 그거를 숭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적그리스도가 공경하는 군대의 신, 이거는 우주 에너지를 관장하는 최고 신, 일루미나티죠. 여기에 그 최고 빛의 신이다. 이게 뉴에이지 운동에서 신봉하는 최고의 신이죠. 이게 바로 결국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그것을 신봉하는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존재들, 뉴월드 오더, 또 에큐메니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알 수가 있죠. 이 신은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이죠. 유대인들 알지 못했던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군대를 에너지 개념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가 어떤 최첨단의 어떤 장치나 이런 거, 레이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사용할 것을 우리가 암시받고 있는 거죠. 이 금가운과 보석과 보물들 가지고 뭐 한다,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분을 공개하는 데 쓰일 요소들과 같은 걸 또 이렇게 흉내내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죠. 39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는 가장 견고한 산성들 안에서 한 이방신과 함께 행할 것이며 그는 그를 인정하고 영광을 더하게 할 것이요 그들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여 값을 받고 그 땅을 분배하여 주리라. 그들은 여기 뭐 열왕, 2장에 나오는 열왕을 지칭하는 게 분명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팔레스타인 땅은 적그리스도 수하에 있는 열왕들에게 이제 분배가 되죠. 지금 벌써 그것이 지금 10개로 나눠지고 있죠. 온 세계가. 그들은 왕국은 받지를 못해요. 1시간 동안만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다가 다시 계속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2절 보면은 또 네가 본 그 열불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다 봤습니다. 자, 40절 넘어가 보니까 마지막 때에 남쪽 왕이 그를 찌르며 또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선박과 함께 와서 회오리 바람처럼 그를 대적하려니 그가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가리라. 이미 이 적그리스도는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북쪽 왕과 남쪽 왕, 분명히 열 왕 중에 둘이겠죠. 이것들이 반역을 하죠. 아마 그러니까 열 왕이 1시간 정도 왕권을 줬는데 결국 이들이 반역을 하니까 이들을 다 결국은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1절 보면은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전복될 것이라. 그러나 이들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영광스러운 땅은 팔레스타인이죠.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그 땅에 이제 당연히 들어가죠.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되니까. 그때 이제 많은 나라들이 전복되고 그 바로 그런데 이제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은 말짱하게 보존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을 에돔 땅, 그게 바로 페트라죠. 페트라 사해 바다 밑에 거기로 이제 데려가야 되죠. 그래서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을 부양받게 될 곳이 바로 사해 남쪽에는 에돔이기 때문에 그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은 결국 하나님이 보존할 것이다. 여기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통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2절 43절을 보면은 그는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금 제물과 은 제물과 모든 진귀한 것들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며 리비아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 있으리라. 자, 적그리스도가 이런 재물에 관심 있는 것은 뭐 기본적인 사실이죠. 가룟 유다가 옛날 그랬죠.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그가 도둑질을 했죠. 결국 이 적그리스도는 도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귀는 도둑이다. 제일 큰 도둑이 뭡니까? 이 세상을 도둑질했죠. 죄를 가져와 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게 해서 자기 종을 만들어서 결국 자기 종을 만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준 이 온 땅의 만물들이 자기 것이 됐죠. 자기 것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는 가장 큰 도둑놈이죠. 그래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죄를 가져와서 사망을 가져왔고 또 사람들을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서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도둑이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리비아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이 그게 발치했을 것이다. 물론 그때는 이제 다 발 아래 짓밟혀지겠죠. 이제 혼자 통치해야 되니까 이것을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5절 보니까 또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종국에 이르게 되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시온산. 이 산과 관련되는 바다라면 사해와 지중해죠. 저 그리스도는 사해와 지중해 사이에 자기의 궁전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니까 궁전을 세울 것이다. 근데 그가 종국에 이를 것이다. 갑작스러운 종국에 이를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생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뭐 주님이 오시면 갑자기 체포돼 가지고서 불못에 떨어뜨리죠. 그러나 이제 마귀는 천년 동안 저 끝없이 깊은 구름 무적응 속에 잠깐 가두죠. 왜냐하면 천년 후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때 천년왕국 때도 그때도 복음이 전해지죠. 그때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통치하잖아요. 예수님이 통치하니까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라. 근데 뭐 사람들이 다 천년씩 사니까 막 아이들도 쑥쑥 낳고 병도 없고 막 그러니까 점점 더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도들의 도성을 포위하죠. 이 땅에 있는 도성과 하늘에서 내려온 도성을 포위하죠. 왜 그랬습니까? 그냥 저것들은 뭐 특권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죠. 마귀가 올라오니까 다시 시험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곡과 마곡,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얘기하죠. 모든 민족들이 천년 동안을 뭐 엄청나게 번식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참 건강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이렇게 사는데 정말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곡과 마곡이 다 모여가지고 성도들의 진영을 둘러싸죠.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도 구원을 해주셨고요, 또 율법을 받기 전에도 남은 자를 노아 같은 사람 구원해 줬죠. 율법 시대에도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덮어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했죠. 죽어도 지옥으로 바로 안 가고 지옥이나 천국으로 못 가고 아브라함의 품 열조에게로 돌아갔죠. 그래가지고 그 나사로가 간 아브라함 품으로 전부 갔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할 때 그들이 부활했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지금 2000년 동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은 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이 축복을 줬잖아요. 근데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 믿습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죠. 뭐 그러니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셔가 재림하셔가지고 환란 때도 기회를 주죠. 환란 때도 기회를 주는데 천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듣질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막 그냥 막 모욕하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고 그러죠. 회개하지 않죠. 그래도 또 하나님이 기회를 줘가지고 천년왕국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곡과 마곡 다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또 결국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영원한 왕국에 파송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남은 자 이방인들도 그들이 영생을 못 받을지라도 그들이 우리처럼 거듭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위성으로 올라가서 사는 이런 일이 되겠죠. 그때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을 겁니다. 우리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노아의 그 육신적인 새 아들의 자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면은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세 부류로 나눠져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러한 조치를 해놓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 마귀를 멸하는 게 목적이에요. 마귀를 멸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귀만 멸하면 어떻게 되죠? 죄와 사망을 영원히 멸하기 때문에 이 땅은 더 이상 이제는 반란이 없죠. 그래서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 역사 6,000년이지만은요, 그 전에 또 6,000년 끝에 가서 천년왕국 지나고 그 영원 세계에 따져보면 7,000년이라는 세월은 잠깐 있는 거야. 잠깐 있는 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죠. 요 때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고 교리와 책망과 그 다음에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가지고 교리란 것은 구원의 교리를 얘기하죠. 너희 시대에 이렇게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책망이 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구원을 법적으로 받았지만은 말씀으로 자꾸 책망을 해가지고 깨닫고 고치고 그 다음에 의로 훈육하는, 그래가지고 참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개혁에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리란 말이 빠졌어요. 교리가 빠지면은 구원의 교리가 빠지면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책망하면 뭐 할 거예요? 어떻게 의로 훈육할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게 뭔가 하면은 교리예요. 구원의 교리입니다. 저 로마 교회는 들어가면은 자기네 구원의 교리를 꼭 가르쳐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하는데 교리 공부. 근데 정말 이 기독교가 보면은 정말 구원에 대해서, 은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뭐 인간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 못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리가 빠졌다. 그래서 이 교리가 성경 교리가 아니고 교단 교리로 다 바뀌었어요. 다 교파마다 교리가 다 달라요. 구원의 교리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참 이거는 정말 뭐 극소수만 알죠. 대부분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리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그래요. 그러나 교리는 성경의 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 가면 뭐라 그랬죠?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을 떠나라.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이 다 들어있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갈라디아서를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이 구원의 교리를 확실히 모르면, 이 구원의 교리라는 거는 그거 같아요. 그 척추 같은 거예요. 척추가 바로야 되죠. 척추가 삐뚤어지면 모든 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시작이 제대로 안 되고 구원의 교리를 확실히 모르면은 이게 보면 뭐 왔다 갔다 하고 헤매가 되고 의심하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도 이게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대개 보면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럴 때, 받았다 그럴 때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므로 이게 바로 사단의 공략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공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교리를 확실히 안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걸 알려줬지 베드로도 몰랐어요. 베드로는 그 고넬료를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 와가지고 아우 우리가 이제 알았네. 우리뿐만 아니라 저들도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케 된 걸 내가 알았다. 그때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교리를 확실히 가지고 확신 속에서 있으면 얼마든지 이 확신 가운데 기쁨을 유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12장 넘어갑니다.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은 12장 내일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11장을 끝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내일이면 12장이 끝나고 다니엘서를 마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욥기를 들어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 먹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신학계 신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올해 한 해는 정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모두가 다 정말 때에 따라 아버지 하는 시즌을 쫓아서 어렵고 힘들 때랄지라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